첫 번째 입맞춤, 두 번째 입맞춤, 오늘 세 번째 입맞춤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7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7가지 원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또 이 땅을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또 하늘, 공기, 나무, 꽃, 바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망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잘 깨어났을 거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뭐하러 이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온 세상과 또 나라는 어떤 한 인간, 가족, 모든 환경, 조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이 땅이 막 잘 되고 번영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 듣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분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초대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늘 초대해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줄 수 없겠니? 항상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네가 나의 영적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자, 이 초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응답을 한 사람, 이제 받아들인 사람, 주님 그 초대해 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맺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경책만 잡고 들적거리면 안 되고 기도 혼자 막 이렇게 중얼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맺게 되면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걸으십니다.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자꾸 하나님 말을 걸으셔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것을 그냥 읽으면 그냥 책이에요. 그런데 이 읽다 보면 가슴이 뭉클거리고 뭔가 생각 속에 뭔가 두드리는 그 음성이 자꾸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들려집니까? 귀를 뚫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열심히 했느냐, 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린다면 지금 뭐가 막혔구나, 귀가 둔해졌구나, 눈이 가려졌구나, 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그 음성은 왜냐하면 세상과 살아가는 길과 자꾸 반대 방향이거든요. 세상은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너만 행복해져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어줘라, 베풀어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더 갖고 싶은데 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걸 왜 저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을 향하여 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길 바랍니다. 아멘은 진짜 안 하네 진짜. 바꾸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조정하길 바랍니다.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7번째 마지막 순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는 뭐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Surrender.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뭉클뭉클거리는 거야? 뭐 설레는 거야? 여러분 이걸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3번의 설교를 오늘까지 3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입맞춤. 그 입맞춤은 어디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설교를 딴 교회를 간 거예요? 아니면 뭐 설교를 들은 거예요? 발에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발에. 하나님의 발에 입맞춘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그 모든 것을 꿇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뭐가 있을 때에, 죄가 있을 때에 자기의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발 앞에 엎드려지는 자,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자에게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은 우리를 향하여 늘 따라다녀요. 사랑한 자의 목소리를 정말 이러구나 계속해서 아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가 산에서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늘 달려요. 뭐처럼? 노루처럼,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 뛰는 거 봤죠? 막 뛰어대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녀. 내가 세상으로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 늘 따라다닌다는 그 발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틈으로 엿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나한테 좀 더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 안 오고 지금 저쪽 벚꽃축제 간 애, 그 사람도 따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요 여러분 늘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발. 그런데 내 발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내 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고 막 하죠. 그러나 주님의 발은 오늘도 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나, 세상으로 간 내 발, 죄악으로 물들어진 내 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따라다니는 그 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에 입 맞추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다 맞추라고 그랬어요? 어디? 참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지금 다 벌써 까먹었어요. 지금 이러다 치매 빨리 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손에다 입 맞추라고 했죠. 손에다 손. 손에다 입 맞춘다고. 손. 그 손이 뭐냐? 아가서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는 손.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그렇지만 자꾸 찔려요. 내가 무슨 주님의 누이 가족이에요? 내가 무슨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무슨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의 완전한 자야.
내가 무슨 완전한 자예요, 주님의?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렇게 더럽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나를 향하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못하고 죄짓고 이러면 자꾸 막 욕하고 너도 인간이냐라고 말하고 별의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도 오늘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 너는 인생을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너는 아무런 가치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마귀의 음성은 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 눈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라는 건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손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손, 치유하는 손, 구원의 손을 베풀어 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치유와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열어줘요. 언제까지? 내 머리에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할 만큼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든 시간, 괴로운 시간, 아픈 시간 다 지나왔고 그렇게 두드렸는데 오늘도 그 손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물질의 손, 세상 쾌락의 손, 내가 원하는 사람의 손, 그 손 붙잡으면 거긴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 손으로 지금껏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입 맞춤, 첫 번째, 두 번째는 했으니까 빨빨 넘어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얼굴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얼굴에 입 맞춤. 아가서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뭘 보게 하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소리, 입이죠. 얼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에서 주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날 보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땅 쳐다보시네요. 뭐 곧 들어가실 텐데 뭐 이렇게 땅을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땅 좀 쳐다보지 마시고 곧 들어갈 텐데 뭐 이렇게 땅을 쳐다봐. 하늘을 보셔. 차라리 입을 벌리더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질 때도, 원망할 때도, 인상을 쓰고 불평할 때도 주님의 그 사랑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 죄 지은 얼굴 뭐하러 보길 원해요? 그 더러운 얼굴, 남에게 막 화를 내고 분내고 막 그런 얼굴 뭐하러 주님 보길 원하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네 얼굴에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고. 여러분, 우리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얼굴이 그렇게 멋져요? 겉의 모양이 아니라 내면의 그 얼굴이. 그러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목소리에, 이 말씀에 우리가 입을 맞춰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손과 얼굴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언어,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발길, 주님의 눈동자, 아멘할 때까지,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 아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세상으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 손 또 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안 보고 자꾸 그냥 이 아이패드 이런 것만 자꾸 애들 쳐다보고 있고, TV나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왕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여러분, 주님이여 부르시고 두드리시고 찾아갔을 때 만나시길 바래요. 그 시간 놓치잖아요. 그 시간 미루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요.
불러도 응답이 없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여기뿐입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 나를 쳐서 상하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겨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붙잡고 거기에 입 맞추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행복인데,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 가서 뭘 한들 거기는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영적으로 때리고 영적으로 수치를 겪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가지: 물질, 권력, 그 다음에 명예, 쾌락, 이 네 가지의 캐터고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한테 가서 입 맞추려고 그러고, 권력 앞에 입 맞추려고 그러고, 쾌락하게 입 맞추려고 그러고, 명예 인정해 주는 거에 입 맞추려고 살아가.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배신하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돈이 말합니다. 그동안에 사는 동안 나 때문에 고생했다, 빠이빠이 잘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높은 사람들 다 그 권력 하다가 나중에 그 권력으로 두들겨 맞죠. 쾌락 하다가 마약 먹고 뭐 세상 즐기다가 인생 다 망가지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들이라고 말이에요. 눈에 오늘 볼 때는, 잠시 먹을 때는, 누릴 때는, 막 즐길 때는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상하게 만들고 옷을 벗겨버리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 잘하는 걸까요? 뭐 열심히 나왔다, 그래, 그것도 중요해요. 헌금을 드렸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 마음속에 온갖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다 항복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술람미 솔로몬 왕이 있어도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병났구나. 병이 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물리적인, 육체적인 병. 오늘은 이 세상을 뭘로 얘기하냐? 다 병이에요. 병. 그래서 사람들 보면 오늘날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사람대로 병, 우울증인 병, 죽고 싶은 병, 외로운 병, 화내는 병,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자꾸 미쳐 돌아가는 걸까요? 그게 다 병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몸도 점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결국 병 걸려요. 피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이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3번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거 안 붙잡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살다 가는 게 한 번의 인생이고, 인생 70, 80, 100살 미만 돼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먹여봐야, 아무리 입혀봐야 떠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들 영원한 행복 없고, 아무리 많이 가진들 영원한 행복, 기쁨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죠. 기본적으로 7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깨달아야지. 언제까지 자리 까고 싸울 거고, 언제까지 먹을 것 갖고 싸울 거고, 언제까지 욕심낼 거냐 이 말이에요. 7학년 이상이면은 이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죄송스럽지만 이제 주님 뵐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인생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든. 여행도 다녀봤잖아요. 맛있는 것도 저보다는 더 많이 먹어봤잖아요. 몇만 끼 더 드셔보셨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다 먹어봐야 이거 되는 거. 그럼 이제 인생을 깨달아야죠. 이만큼 살았으면 인생을 깨달아야죠.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 그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기도를 안 했다. 지금 나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헛한 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예배돼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찬양이 되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사랑이 없는데 돈 갖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부부의 관계가 똑같아요. 둘이 서로 사랑하지는 않아. 근데 남편은 돈 벌어다 주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다 해. 그런데 마음속엔 딴 걸 사랑해. 그럼 이게 부부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짓이라 그 말이에요. 부부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1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선교도 없고, 하나님 사랑 없이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 사랑 없이 뭐 가족끼리 잘 지내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우선.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죠. 그냥 내가 이렇게 세상 붙잡고 살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주님, 하나님 사랑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계신 것 같다 안 계신 것 같다, 왜 이럴까요? 제가 어저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3주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유튜브 중에서 한 분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첫 말이 그거더라고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교회에다가 써놓고, 사랑의 교회는 거기 써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이렇게 십자가 밑에 바라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글이 있는데 그게 아무런 자기에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자기가 목사고 저 글귀를 자기가 목회 비전으로 삼고 거기다 달아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데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멀리 있어서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옆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느냐? 죄가 가리우는 거예요. 이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해도, 이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못 듣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고 싶고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사랑하든지, 그 허함을, 그 공허함을 그 사랑으로 사람은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다라는 게 결국 뭐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죄가 표면적인 죄고, 본질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게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돈을 미치도록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디다 투자해라. 대박 터진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궁리하고 생각하고, 아침에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 돈 잘 법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왜? 무언가를 사랑하고 미쳐버리면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것의 끝은, 결말은 뭐냐?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찾고 그 사랑을 원하고 바라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살리는 음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것을 너무 사랑했구나.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발길이 있어도 그 사랑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음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손이 지금 뭐에 묻혔냐? 세상의 죄악으로 다 묻혀져 있다. 너희들의 입술은, 얼굴에 있는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세상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의 그 발은 악을 행하는데 빠르고 무지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한 발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발은 우리를 향하여 늘 사슴처럼 따라다니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발이었고, 그 손은 머리에 이슬이 맺도록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는 손이었고, 그 얼굴은 바위틈에 숨어있는 나를 향하여 너를 보고 싶다고 간구하는 그 사랑의 얼굴이었는데, 우리들의 얼굴과 손과 발은 늘 세상만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있고 나를 봐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자기 옆에 아내,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아내의 사랑이 무효가 되듯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만나고 연합될 때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발, 주님의 사랑의 손, 그리고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얼굴, 그 사랑 만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난 그런 거 필요가 없는데, 그럼 그렇게 살다가 언젠간 이 날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않고,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인생은 계속 허무해지고 눈물만 툭툭 흘리는데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온 지구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세상이 된 것, 죽이는 인생이 된 것, 온 세상이 다 나라가 나라를 죽이고 개인이 개인을 죽이고 아픔과 상처만 가득하고 눈물만 가득한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죄악이라는 거. 죄악. 이 죄악 때문에 오늘도 기도해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자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죄악이라고 말이에요. 죄악. 하나님의 사랑의 발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발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는 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요? 그 얼굴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발과 손과 얼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 결국은 그들은 공허하고 멸망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렇게 점점점 죄악으로 빠져가는 발, 죄악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손,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더러워지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고 나 사랑 안 하더니 잘 됐다 이놈들, 이게 아니라 이상히 여기셨대요.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마비되다, 경악스럽다. 그래서 영어에 astonished, 깜짝 소스라치게 놀래버리다. 경악하며 놀래버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지? 어떤 누구도 이 사랑 앞에 오는 사람이 없네? 어떤 누구도 자신의 발과 손과 얼굴이 세상을 사랑하여 망하고 있음을 깨닫는 자가 없네? 중보자가 없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로 가벼를 입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여기 있는 사람 모든 걸 봐도 구원할 조건이 없는 거 다 세상 사랑하고 있지 뭐. 솔직히 돈 좋아하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아닌 척도 그냥 나는 아닌데 뭐 다 돈 좋아하잖아요. 권력, 힘 좋아하잖아요. 언제까지 맨날 말단 막 그런 뭐 청소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런 다음에 너 공부 열심히 해. 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말 한다면서요.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명예 좋아하잖아요.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아유 오늘 권사님 얼굴 이쁘시네, 아유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셔, 인정받기 원하는 거, 그게 명예욕이요. 다 쾌락 좋아하잖아요. 여행도 가고 즐기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좋아하잖아요. 한 명도 없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 더러운 그 얼굴, 더러운 손, 더러운 발을 가진 그 인간을 위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베푼 거예요. 너희들의 공의를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배신당하시고도, 그동안에 주님의 발을 그렇게 발로 차버리고도, 그동안에 그 손을 그렇게 쳐버리고서도, 그동안에 그 얼굴을 가려버리고도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이 얼굴은 죄악의 얼굴이요, 이 손은 늘 죄악과 맞붙잡는 손이요, 이 발은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기만 사랑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내 발인데, 주님은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문을 불어 터지도록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이게 저의 마음을 후비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얼마나 만나고 깨닫고 느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더러운 얼굴, 그 더러운 것 만졌던 손, 더러운 것만 찾아갔던 이 발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60장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에게 빛이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빛보다도 더 밝은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얼굴을 대신하여 쓴 단어가 영광인데, 오늘 그 더러운 얼굴과 손과 발을 가진 나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의 갑옷을 쓰시며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보라, 세상은 점점점 어두움이 덮어질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이 다 가려질 것이다. 죄악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얼굴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 네 빛으로 너에게로 오겠다. 왕들 네 광명으로 나오게 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온 세상이 나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이루는 그 사명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3번 얘기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어떻게 베드로, 예수를 배신한 베드로에게 양을 맡깁니까? 어떻게 나 같은 얼굴을 가진, 손과 발을 가진 자에게 빛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 얼굴을 왜 오늘도 또 향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얼굴빛이 환한 분이 있으십니까? 그 손이 거룩한 손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 발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다가 잃어버리고 하다가 내 맘대로 하다가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았던 다 그런 굴곡이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은 일어나라, 바위 틈 은밀한 곳 낭떠러지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빛을 발하라. 왜? 어떻게 빛을 냅니까? 내가 나의 빛을 너에게 줄게. 너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59장과
이사야 60장 사이에 한 가지의 말씀이 딱 제 눈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더라고. 어떤 조건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손 가운데에서 뭐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계속 지으라고 사랑을 주신 게 아닙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또 배신하여 죄를 짓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용서한다. 이미 지었던 과거는 용서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 무한한 사랑을 주는 이유는 다시는 죄가를 저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죄가를 떠난 자를 영어에 보니까 Jacob who repent of their sins,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야곱. 야곱의 뜻이 아까 뭐라고 했죠? 속이는 자. 네가 속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승리자로 바꿔줄게. 대신 repent, 회개해야 돼. 죄를 떠나야 돼.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 비굴하게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떠나는 게 회개예요. 왜?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repent이에요. repent. 아버지만 사랑할래요? 신랑만 사랑할래요? 이게 repent이에요. repent, 회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함 받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붙잡으면 다시 또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또 음성이 안 들려요. 다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을 드려도 찬양이 안 되는 죄를 왜 또 저지르러 갑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그게 거보면은 복수로 썼어요. 그 입맞춤이 또 입맞춰주세요. 또 계속 입맞춤들로 나에게 입맞춰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조건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네 죄 그동안에 친 거 용서해 줄게. 뭐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발은 뭐예요? 발은 왜 발에 입 맞추라는 거예요? 항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발이라고 한다면 그 손은 뭐예요? 손은 돕는 손, 능력의 손, 우리를 보호하는 손, 인도해주는 손.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 찾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맞아요. 손 때문에 주시는 거, 도와주는 거,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찾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질문이 그거예요. 얼굴 때문에 주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뭘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바라보며 드리는 사랑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은 손의 역할이 아니에요. 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멋지고도 가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 사랑의 기도가 마지막 세 번째 입맞춤, 얼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동안에 나는 주님께 원하는 거 참 많이 기도했죠. 죄 지었을 때 용서해달라고 참 원하는 게 많았죠. 죄도 용서해달라는 것도 원하는 것이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 질병에 대한 것도 다 원하는 것이요. 그러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님 나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했던 기도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원하십니까? 그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지 않아도 그의 얼굴을 보길 원하십니까?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의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 자식이 나에게 뭘 가져다 주지 않아도, 그 자식이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 존재로 사랑하는 이 모습, 그게 얼굴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여기 이 말이 주목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백성을 뭐라고 부른대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좀 이단 같은데? 여러분을 가지고 예수님,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이러면 이단 되니까 작은 예수, 작은 예수요. 작은 예수 됐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된다고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니까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놓고 죄 짓는 데 사용해. 하나님 또 죄 저지러 가요? 용서해 줄 거죠? 사랑이시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떠날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얼굴을 구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얼굴을 마주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이 나오죠? 그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무릇 여기도 똑같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사랑하면 다 끝난 줄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니라니까요. 책망하신대. 왜?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잖아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잖아요. 뭐 하래요? 볼지어다. 뭐요? 얼굴 보라는 거예요. 그죠? 문 밖에 모아서 서서 주님의 발, 두드리노니 주님의 손, 음성 주님의 얼굴, 그걸 보고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라 나는 더불어 만나게 되리라. 이게 마지막 최종 목적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닐 때에 맨날 그냥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언제까지 내 죄만 생각할 거예요? 언제 그 손에 입 맞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 능력, 내 문제, 내 사업, 내 직장, 내 결혼, 언제까지 그것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 사랑으로 숨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 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보세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자에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11조 잘냈습니다, 봉사생활, 아니 여기 구원이 없다니까요. 설거지한 거 가지고서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듯이 주님의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뒤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게이트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문 열어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뒷부분이 이상해. 무슨 문들아? 영원한 문들은 또 뭐 영원한 문들. 그 영어에 보니까 저렇게 있어요. O ancient doors.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래된 문들아. 왜 오래된 문들아 문 열을 거랄까요? 연지 오래된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열어본 적도 없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는 불쌍한 영원한 오래된 문들아, 문을 들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회개하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오늘도 그 발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왔어요. 오늘도 그 손은 밤새 머리에 밤이슬이 맺도록 두드렸어요. 문 열으라고. 오늘은 그 얼굴이 당신을 향하여 있어요. 지금. 그래도 문을 안 열어. 그냥 나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냥 교회 한번 가면 천국 가겠지. 천국은 왜 만든 거예요? 도대체 천국은 왜 만든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왜 준 것 같아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거기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66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왜 천국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이루기 위한 혼인의 집이에요. 영생을 왜 줬까요? 지금 이 생명으로 주님 사랑하다는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늘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자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만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자기 잘못하면 맨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죄에만 빠져 있거나, 얼굴을 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배우자의 손과 발만 보고 살 겁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의 발과 손만, 그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 그들이 가져다 주는 돈만 보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바위 틈 은밀한 그 틈에서 나와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생활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의 얼굴을 향하여 바위 틈 은밀하게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아,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안다면 오늘도 그 오래된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으로 숨쉬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랑과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